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4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들은 지 12달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거죠. 이전까지의 상황을 보면 하루아침에 그 꿈이 실현될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바로 즉시 그렇게 다니엘의 꿈 해석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12달이 지금 지난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1년 동안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느부갓네살을 왜 가만히 지켜보셨을까? 자, 그 이유는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꿈 해석을 마친 후에 왕에게 어떻게 보면 진심 어린 충언을 드렸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27절인데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기회였습니다. 기회. 하나님은 1년의 시간 동안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에게 공의와 긍휼을 행하셨던 것이고 교만했던 이 자신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1년 동안 기다려주신 거예요. 혹시나 장구할 수 있도록. 무려 12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앞두고 정말 때로는 그렇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분명히 내가 잘못된 것도 알죠. 그리고 분명히 그것이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형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지금 어둠의 길로 내가 계속 걸어간다는 건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지? 왜 이렇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계속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도 우리 중에 누군가를 한없이 기다려주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런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냐?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긍휼하심. 이런 기다림은요,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행유예다. 집행유예. 이런 뜻이죠.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여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집행유예입니다. 지금 보면 느부갓네살의 상황이 딱 이 상황과 일치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어떠한 일로 인해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집행유예를 지금 선고받았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의 집행유예를 지금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의 행동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행동, 선고는 받았지만 뭔가 그것이 형이 집행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1년 동안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우리가 해보는다는 거예요. 자, 이전처럼 여러분 자유할까요? 여러분 마음 편할까요? 막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뭘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조심하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한켠이 계속 불편할 거예요. 1년 동안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우리가 살아가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이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순간 형이 집행되는 거예요. 형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분명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요 달랐습니다. 그 꿈 해석을 듣고도 그의 교만은 꺾이지 않았어요.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진심 어린 충언에도 그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혹여나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이 왕을 용서하실 겁니다. 그러나 혹시 장구하기를 우리가 한번 기대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이 꺾이지 않았어요. 물론 현재 왕의 자리는요, 그 느부갓네살의 자리는요, 법 위에 존재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법을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죠. 그들의 그 바벨론의 법은 누가 만들어요? 결국 왕이 만든 법이에요. 왕이. 그것도 왕에게 유리하게 만듭니다. 왕이 법을 만들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왕의 말이 법인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느부갓네살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요, 분명히 꿈을 꾸면서 그랬죠. 큰 나무 위에 한 순찰자가, 거룩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한순간에 베어버릴 것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억하고도 있지만 그것을 그냥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는 그 꿈 해석을 듣고도 이전과 다르게 전혀 행동하지 않아요. 지금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오히려 더 교만하게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12달이 지납니다. 뭐 다니엘에게 그 말을 듣고도 뭐야 아무 일 일어나지 않잖아.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괜찮네. 교만은 하늘을 찌르 올라가면서 왕은 어느 날 왕궁의 지붕을 거닐며 이렇게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어떤 고백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이 큰 바벨론은 뭐라고 해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도성으로 이것을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요. 바벨론은 지구상에 알려진 고대의 성들가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견고하고 장대한 성에 속합니다. 아마도 왕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붕에 올라가서, 이 지붕이라는 성 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올라가서 자신이 세운 그 성을 쫙 바라보면서 탄성을 질렀을 거예요. 야, 내가 잘 세웠구나.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잘 세웠구나. 정말 견고하구나. 누가 들어와도 나무랄 데가 없이 견고하구나. 그렇게 자신의 그 도취함에 빠져서, 그 교만함에 빠져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왕은 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다니엘의 말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지금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 죄의 고백에 있어서도 하나님 막 깨닫게 하셔서 막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좀 나를 좀 더 징계하지 않으시네? 좀 더 혼쭐 내실 줄 알았는데 혼쭐 내지 않으시네? 그럴 때 어때요?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또 그 죄를 반복하고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인식은 한다는 거예요. 인식은. 이것이 잘못된 것도 알고 지금 하나님이 그 징계의 과정을 나에게 겪게 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지만 알면서도 그 징계가 나에게 탁 뭔가 스쳐 지나가지 않고 뭔가 일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 사건으로 내가 경험되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집행유예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는 또 한 번 자신의 위험을 나타내는 교만한 행동을 지금 벌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끝내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정말 무한하게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끝내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맞춰집니다. 왕의 이 잘못된 고백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이 말이 아직도라고요.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내가 그렇게 너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너에게도 내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라고 그렇게 내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네 입에서 정말 계속적으로 이 교만이 끊이지가 않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갔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때도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곁을 우리가 잠시 벗어날 때도 있죠. 우리가 늘 신앙의 곡선을 타는 거 아닙니까? 늘 그냥 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우리 신앙의 곡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고 알면서 이것이 죄인 줄도 알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누가 뭐 손드나 안 드나 볼 것도 없지 다 그렇게 하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심지어 인간도 같은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시죠. 우리의 뼛속까지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죄를 우리가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가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입니다. 그거. 즉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은요, 내가 너에게 이제 깨닫게 했으니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복되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 과정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말씀에서도 계속 그들이 징계하면서도 어때요? 기다리시죠. 무엇을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이 외쳐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린다는 거. 그들이 기다리지 않는데요, 그들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하나님이 뭐 기드온을 세웁니까? 뭐 여러 사사들을 세웁니까? 삼손을 갑자기 가지고 옵니까? 데리고 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징계의 과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었다면 하나님은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징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징계의 과정. 하나님이 정죄하는 과정이 아니라 징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인간은 죄를 수도 없이 지지만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을 수 있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니까. 내가 잘못된 영이 나에게 들어오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영적으로 깨닫는 거죠. 영적으로.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 여러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아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아서 회복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 그렇지만 오늘과 같이요,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아요. 끝까지 기회를 줘도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회복의 기회를 줘도 회복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도 그 기다림을 멈추십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때의 33절, 우리 성경책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나와 있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내가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말을 좀 들었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느부갓네살은 1년 전 다니엘이 자기에게 말해줬던 그 꿈 해석이요, 번쩍 떠올랐을 거예요. 이제서야. 자, 이 모습이요, 인사니아 조안 트로피카죠. 그 정신병에 걸려 있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아마 포털 사이트에 이 느부갓네살을 검색하면 이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때 세계를 통치했던 왕이요, 이제는 야생동물처럼 살아갑니다.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처럼, 새 발톱과 같이 길게 자라,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왕은 동물처럼 아주 비참하게 낮아진 그 자신, 그 삶, 지난 시간에 그 비참함이 어떤 비참한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살면서 인생의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모든 삶과 모든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때서야.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주 큰 훈계를 받기 전에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회복되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 하나님도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고 빨리 고치고 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러면 그 아이들을 뭐라고 해요, 우리? 야, 참 똑똑하다. 참 똑똑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 안 듣는 애들 어떻게 해요? 좁혀서라도 가르쳐야지. 엄마 아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정말 잘 절실히 믿는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 정말 너가 착실하다, 성실하다, 그렇게 보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으로도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 그렇진 않잖아요. 지지 않는 애들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때려서라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렇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저는 2024년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영적 성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제, 기도, 전도, 예배, 그리고 회복, 이 5가지 영적 부흥이요, 정말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집행유예 기간이 한번 2024년에 되어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 가운데도 일반적인 사교 모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좀 더 깊이가 있는 이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요, 그냥 맹목적이고 명목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전도가요, 우리의 부흥 숫자를 늘리려고 전도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자, 퀴즈. 우리 새가족반 이름이 뭐라고요? 진심. 진심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새가족들을 반겨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함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번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더해지고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멈추지 않는 예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교제, 기도, 전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들 중에서 지금 혹여나 우리 하나님의 징계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까?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처럼 이렇게 뭐 엄청난 사건이 지금 닥쳐서야 아, 이것이 징계구나 라는 거 이미 여러분 그때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그것이 아니어도 아주 자잘하고 소소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어떤 게 나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징계의 과정이구나. 한번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만약 그 징계 과정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 돌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는 잡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가 내가 회복되기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뜨겁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계속 두들겨 주신다는 거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느껴져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계속 하나님이 야, 너가 두들겨야지. 문을 열려면 내가 두들겨야 되지 않냐? 계속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만드신 그 모습으로. 그냥 옆에 근처에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서 그냥 옆에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껍데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아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예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할 때인 것이죠.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더욱더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